우리가 이 마지막을요. 20세기 이후에 소위 이제 포스트 기독교 시대다라고 부를 수 있는 오늘을 사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현상들 또 움직임들을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왜 배우는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인간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우리가 역사를 배우지만 역사를 통해서 거듭 증명되는 것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교회사의 흐름들 또 중요한 교훈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실수들,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미 과거에 발생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이 시대를 어떻게 잘 통찰할 것인가는 반드시 역사를 공부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늘 강조드렸지만 교회는 세상에서 분명히 구별되는 그룹이에요. 그러한 공동체지만 또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세대 그리고 우리의 사회에 대해서 좋은 통찰력을 갖고 있어야 해요. 오늘 강의는요. 타협의 유혹 그리고 AI 시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스트 기독교 시대 첫 번째는요. 타협의 유혹입니다. 이 20세기 후반 이후에 서구 사회에서 이제 전통적인 어떤 권위 아니면 보편적인 진리에 대한 강력한 도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제 보통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하나의 용어나 단어로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여러 가지 사상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트 구조주의 아니면은 비판 이론, 성해방 운동, 페미니즘, 현대 사회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조들, 사상적 흐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편의상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냥 통칭을 할 뿐입니다. 이러한 현대 사조들은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속하는 사조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어떤 사회의 질서, 규범 이런 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무엇이 진리죠? 누가 정상과 비정상을 결정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이 자연의 질서는 정말 자연적인 것인가? 아니면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사회적 규범인가? 이런 질문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던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기독교에도 굉장히 큰 도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진리가 인간과 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진리시다. 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진리와 규범을 역사적인, 사회적인 구성물로 바라보고 있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현대 여러 사상들은 어떤 면에서는 필연적으로 기독교 세계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지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주로 이 자본 그리고 노동이라는 경제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의 억압 구조를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20세기에 서구의 이제 마르크스주의와 비판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 관심을 그냥 단순히 사회적인 질서가 아니라 문화와 교육, 가족이나 권위의 문제로까지 넓혀갔죠. 물론 오늘날 모든 진보적인 사상이나 젠더 담론을 하나의 문화 마르크스주의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현대의 성과 아니면 젠더 이런 관련된 사상들은 마르크스주의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20세기부터 발달했던 정신분석학이나 실존주의나 페미니즘이나 포스트 구조주의 이러한 다양한 여러 사상적인 계보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면서 발달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 마르크스주의 운동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데 이 운동이 당연히 중요하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자연적이고 보편적으로 여기던 것들에 대한 특히 가족과 성 그리고 인간의 정체성, 사회적인 제도나 권력 관계 이런 것들의 관점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모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 여러 가지 사상과 성경적인 어떤 세계관 사이에 근본적으로 긴장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인간의 몸과 성별이 단순히 한 개인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분의 질서 안에서 주어진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뭐라고 얘기해요? 가정을 인간 사회가 임의로 만들어낸 제도라고 보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명한 질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반면에 현대의 일부 젠더 이론들은 어떤가요? 성문학적인 성, 그리고 사회적으로 형성된 젠더, 그러니까 섹스와 젠더를 구분하죠. 그리고 우리가 남성성 혹은 여성성이라고 생각해온 상당 부분이 사회나 문화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일부 이론들은 남성과 여성, 이 이분법적인 구분 자체가 사회적인 규범이나 권력에 의해서 유지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당연히 성경의 세계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와 현대 사회 혹은 현대적인 사상 간의 어떤 갈등을요,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보수 혹은 진보의 대립으로서만 여러분이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충돌 그 밑에는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몸에 창조주가 부여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결혼과 가족에는 과연 어떤 질서가 존재하는가? 이런 훨씬 근본적인 세계관 간의 어떤 충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소위 말하는 퀴어 문화, 아니면 성소수자의 권리, 차별금지법, 이런 사회적 논쟁을 둘러싸고 기독교 쪽에서도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변혁이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충돌하는 그 현상을 우리가 사상적인 변화 속에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러한 변화 앞에서, 세상의 변화나 흐름 앞에서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겠죠. 현대에서 특히 교회들은 때로 세상을 비판하고 시대의 인정을 얻기 위해 본인들이 믿어온 진리를 조금씩 양보하려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협에 대한 유혹은 현대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어요.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사실 자유주의 신학은 근대에 과학이 등장하고 또 역사 비평이 도전장을 내밀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현대인에게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신앙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일부 흐름들이 이제 우리가 그럴 거면 기독교를 왜 믿어? 라고 묻게 되는 지점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성경이 기록된 초자연적인 사건 같은 것들은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신화적인 세계관의 표현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중에 이제 여기 사진에도 있지만 루돌프 볼트만 같은 독일 신학자들은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의 비신화화를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들을요, 단순히 성경에서 기적을 제거하자라고만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진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그 목적은 신약 성경 속에서 신화적인 세계관을 제거해서 복음을 없애버리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어떤 실존적인 의미를 현대인에게 새롭게 해석하자라는 목적을 갖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나 복음주의를 고수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주장들을 바라보면 결국에는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과 또 초자연적인 어떤 계시들이 실제한다, 이건 진짜로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주장을 당연히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비판할 수 있겠죠. 특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성육신이나 십자가, 그리고 육체적인 부활, 이런 것들이 단지 인간의 실존적인 자기 이해로서만 축소가 된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복음의 본질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충분히 우려할 수 있겠죠. 20세기에는요, 또 다른 방향에서 신학과 사회 변혁을 결합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해방신학 혹은 민중신학이라는 겁니다.
이제 해방 신앙은 남미에서, 민중 신앙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달을 한 건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움직임들은 가난이나 억압, 독재나 사회적인 어떤 불의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현실을 신학이 접근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사회의 정의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점을 이제 많이 강조했던 것이죠. 물론 그것이 당연히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복음주의를 고수하는 관점에서는 또한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회의 모든 문제를 억압자와 피억압자의 구조로 해석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마르크스적인 거잖아요. 마르크스주의적인 계급 분석인데 이거를 성경의 해석 틀로 만약 갖고 오게 된다면 복음의 의미가 너무 정치적이고 사회적 해방으로만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러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겠죠. 당연히 사회적 정의는 복음이 낳아야 하는 중요한 열매임이 틀림없습니다. 복음화가 이루어진다. 즉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앙이 성숙해진다면 그 사회는 당연히 정의로워져야 돼요. 그러나 그 자체가 과연 복음을 대체할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주객이 바뀐 것이다 라고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불의한 사회를 외면해서도 당연히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단순히 사회혁명의 상징, 그러니까 개혁가, 혁명가 이런 이미지로만 만들어 버린다거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나 하나님과의 단절을 그냥 정치적인 문제로, 정치적인 구조로만 환원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나 교회의 타협이 진보적인 방향, 진보적인 사상에서만 결합돼서 일어났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반대편을 보면 자본주의의 욕망과 결합해서 나타나는 다른 현상들도 있었죠. 예를 들면 뭐예요? 번영신학, 소위 말하는 기복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복음을 정치적 해방의 도구로서 포장을 했다면 다른 편에서는 복음이 개인의 성공이나 물질적인 축복을 얻는 도구로 포장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서 살펴봤던 뭐 여러 가지 신학들 혹은 주의들, 사조들은 보면 다들 비슷한 위험성을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결하고 싶었다는 건 알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걸 기독교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거기다 껴맞추는 이러한 태도가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오늘날 전 세계의 교육 수준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통계로 보더라도 기술과 문명이 발전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도 이전과는 다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처음에 세우기 위해 논의할 때 가장 중점으로 담았던 질문과 똑같아요.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변화하는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라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포스트 기독교 시대에 그러면 두 번째로 AI 시대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이 시대는요,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수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피지컬 AI를 보더라도 그렇죠. 언젠가는 로봇이 우리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정말 이제 피부로 조금씩 와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야라고 생각했던 어떤 영역이 영역을 기계가 이제 넘보면서 이제 인간들이 다시금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기독교는 이 질문에 인간의 능력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성이라는 거,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인격,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격이죠. 그 인격이라는 것은 인간이 다른 존재보다 더 똑똑하거나 더 뛰어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만약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인격을 부여하려고 한다면 우리보다 더 뛰어난 영적인 존재들도 당연히 그러한 격을 부여받을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신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부여받은 인격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격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I 시대는 인간의 가치를 위협하는 시대로 우리가 인식하기 이전에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왔느냐를 다시 한번 되물어 보아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지금까지 기술을 발전시켜 왔고 분명히 그러한 기술의 진보는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스마트폰 하나로 세계 곳곳의 사람들과 지금 연결되어 있죠.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양의 어마어마한 정보와 지식에 순식간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성형 AI 써보세요. 제미나이, 클로드 물어보면 0. 몇 초 만에 바로 답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많이 연결되었다고 해서 그 관계가 깊어지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관계, 자신의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진짜 인간 관계는 역설적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이 오늘날 현대 사회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술 자체가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던데,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부터 기술이 우리의 시간이나 관심, 관계의 방식을 지배하고 있는가를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어떤 그 관계의 변화도 우리 신앙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온라인 예배가 급속히 확산이 됐죠.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그 시대에 시작했으니 그런 바탕을 갖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유튜브 몇 번 서치만 하면 전 세계 어느 교회에 있는 설교도 손쉽게 들을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제는 굳이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게 생성형 AI한테 성경 본문 입력하면은 몇 초 만에 내용을 요약하거나 묵상해야 될 자료까지 만들어주는 시대예요. 물론 이러한 기술들이 몸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교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좋은 도구였을 겁니다. 좋은 방법이었겠죠. 성경을 공부하거나 혹은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청자화 혹은 신앙의 소비주의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화면을 통해서 그냥 내가 시청하는 일종의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설교는 뭐로 바뀌었어요? 내 취향에 따라 골라듣는 일종의 상품으로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교회 설교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들을 수 있다는 건 다른 말로 하자면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 내용이 나오면 꺼버리거나 내 마음만, 내 가려운 귀만 긁어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편향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으니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와 갈등이 생겨요. 내가 뭔가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관계를 풀어나간 거나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선택을 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다른 교회로 가버리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본래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가 아니죠. 예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예배는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취향이 비슷한 사람,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당연히 모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비스를 받으려고 존재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면서 때로는 서로를 견뎌야 돼요. 때로는 서로를 용서해야 되죠. 때로는 서로의 짐을 함께 져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내 입맛에 맞게 난 이거 싫으니까 저쪽 교회 갈래. 난 이것도 싫으니까 그럼 이쪽 교회 갈래.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대신할 수 없는 게 무엇일까? 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는요, 나에게 필요한 성경 구절도 찾아주고요. 여러분에게 저보다 더 훌륭한 설교문을 작성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이가 아픈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는 없죠. 여러분이 X로 아는 사람이 여러분과 정말로 마음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긴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장례식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거나 같이 밥을 먹으면서 기운을 차리게 도와주고 상처받은 사람과 함께 오랜 시간을 견뎌주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기술이 발전할수록 교회는 함께, 우리 교회 이름에도 가장 먼저 들어가잖아요. 함께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를 더욱더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연적 혼자의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제도권 종교에서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도 많이 느끼실 텐데 이걸 영어로 SR이라고 합니다.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긴 있는데요. 그게 어떤 제도적인 종교에 속해서 내가 얻어가고 싶진 않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래전부터 이야기해왔던 가나안 성도 현상도 일정 부분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은 지금 젊은 세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전통적으로 이루어왔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제도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우리가 기술의 발전이나 뭐 개인주의 이러한 단순한 어떤 하나로만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요. 당연히 교회 안에 문제 때문인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가 싫다는 건 그 제도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교단의 정치적인 갈등이나 권력 다툼, 재정 문제, 지도자들의 도덕적인 실패, 아니면 말과 삶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이런 걸 보면 내가 저 제도 안에 왜 들어가야 되지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본인들이 그 진리를 계속해서 증명해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사람들이 제도적인 어떤 종교 체계에서 멀어졌다고 하더라도 떠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영적인 갈망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히려 예를 들면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죠. 명상 많이 하고 마음 챙김 많이 하고 각종 대안적인 영성이나 자기 개발을 통해서 그러한 영적인 욕구들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내면의 평안을 찾아줄 수 있는 활동들을 계속한다는 거, 쫓아간다는 거, 시대에 요구한다는 것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지금 겪는 이 고통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죽음 다음엔 뭐가 있는 걸까? 와 같은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을 기술이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교회의 사명이 여기에 있지 않은가, 특히 우리 시대에 더욱더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진단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해 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줘야겠죠.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는 관계, 그다음에 사랑과 어떤 초월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에 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보다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건 AI예요. 온라인 콘텐츠들이 제가 하는 강의보다 더 훌륭한 강의들을 제공할 겁니다. 저보다 잘 가르치시는 분들 훨씬 많으니까요. 그러면 그걸 교회의 경쟁력으로 삼겠다고 하면 과연 승산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승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사람 수를 늘리거나 유명해지는 관점에서의 승산이 아니라 우리가 담당하는 소명을 이룰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명이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교회 경쟁력이 오늘날에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뭔가 더 화려한 프로그램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가장 오래된 그리고 본질적인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스스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요, AI가 설교문까지 다 써줄 수 있고요. 집에서도 얼마든지 예배 영상을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 우린 굳이 왜 교회로 모여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에서 우리는 포스트 기독교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제도적인 종교 시스템의 회의를 느끼고 떠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본질적인 교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택한 이 교회의 정치 체제는 뭡니까? 회중 중심의 공동체죠. 민주적인 그러한 정치 체제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독립교회라는 타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모임의 어떤 시스템이 갖고 있는 그 강점을 잘 살려야겠죠.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교회의 유일한 머리로 모시겠다. 우리는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성령님께 복종하겠다라고 다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독립적이고 규모가 작을수록 더 유연하게 조직이 움직일 수 있죠. 그리고 작기 때문에 여러분 간에 더 긴밀하게 교제를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공동체가 더 유기적인 관계로 형성이 될 거예요. 또 성도들이 신앙과 공동체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여러분 개개인의 역량이 교회 안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정이 성령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바로 우리가 기쁨도 나눌 수 있고 슬픔도 나눌 수 있어야 될 거고요. 또 필요하다면 서로의 짐을 기꺼이 나누어지는 그런 작은 그룹 중심의 유기적 가족 공동체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서로 피도 안 섞이고 남인 분들도 있지만 가족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상처 입은 혼을 위해서 곁에서 함께 울어줄 이웃이 실종된 세상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지만 이웃이 실종되고 있는 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를 해줄 수 있을 때, 그리스어로 하면 성경에 나오는 표현으로서는 코이노니아죠. 사귐, 교제. 이게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이라고 저는 봐요. 이게 교회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교회를 통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먼저 안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공동체에 참여하는 분들도 안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약 9주간에 걸쳐서 공부하고 연습하고 실천할, 이제 함께 만들어가는 이 주일 캠페인은 이 단계로 우리가 발돋움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과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교회사를 이제 정리하면서 좀 결론을 맺어야겠죠?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이제는 자고 일어나면 뭐 세상이 계속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더 빨라진 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 성경 속의 진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진리를 수호하고 더 나아가서 날마다 증명하면서 산다는 건 뭘 강조하는 거냐면요. 유연성을 우리 교회가 장점으로 잘 살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층 건물을 짓거나 나무들도 그렇지만 높이 올라갈수록 더 흔들려야 돼요. 너무 흔들리지 않고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면 나무는 부러지고 건물도 무너지잖아요. 근데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의 반석이 바뀌는 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여전히 그 반석 위에서 유연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대처를 하는 것이죠. 저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 공동체가 추구해야 되는 성장의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더 잘 살려나갈 때 공동체가 제공할 수 있는 관계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들, 그리고 교제의 능력을 정말로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추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이 교회사 역사가 긴 만큼 우리가 4부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다뤄왔어요. 당연히 뭐 우리 국사 공부에도 국사 내용 다 기억 못하는 것처럼 전부 당연히 기억을 못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를 들으면서 중간중간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던 선조들의 말이나 행동, 그죠? 그리고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선조들에게 보여주셨던 당신의 섭리도 있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우리도 후대에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더 좋은 자양분으로 이 역사적인 교훈들을 삼았기를 바라겠습니다.